6월 7일 주일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면 인간의 노력은 어떤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도 이기지 못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 농작물을 거두려 해도 수확이 형편없어 먹거나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노력은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는 인간의 무력한 모습을 비참하게 묘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세한 저주의 묘사는 남다른 목적과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본질, 백성들 안에 있는 범죄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한순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미칠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편이지요. 성경은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더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 위에 세워진 왕을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맞게 될 암울한 미래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상실한 채 다시 이방 나라에 예속되어 종살이하는 불행한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이방신을 섬기면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는 농작물과 자손의 번식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수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너의 땅 전역에 올리브 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너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너의 모든 나무들과 너의 땅의 수확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중의 하나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많이 수고하고 많이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있어서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양식들입니다. 아무리 그것들을 많이 수확하고 싶어도 사막에서 메뚜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곡식을 다 갉아먹어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열매도 병들어 다 골아서 떨어지므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가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비참하기 이룰 데가 없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너에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너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너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앞서 12절, 13절에서 언급된 축복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지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높아져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져 꼬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같이 된 것을 후대의 표적과 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고 교훈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가 번창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너의 목에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에 활개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너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모습은 험악해 나이 든 사람을 공격하며 어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일이 없다. 그들이 너가 멸망할 때까지 너의 가축의 새끼들과 너의 땅의 수확물들을 집어삼킬 것이니 그들은 너가 황폐화될 때까지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너의 소들 가운데 송아지나 너의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을 너에게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번창할 때, 즉 풍성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 형식만 남은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버림으로 무겁고도 견고한 속박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멀리 땅끝에서 일어난 흉악한 민족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린 아이를 무자비하게 대하고 모든 가축과 수확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후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었지요. 사람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풍족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이집트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풍족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풍족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 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풍족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부족하게 살고 고통과 괴로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감사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풍족함과 순탄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풍족과 순탄함에 대해서 당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이 점차 희미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풍족에서 느끼던 감사도 역시 희미해집니다. 감사가 희미해지고 은혜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신앙생활의 권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너가 믿고 있는 그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너의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애워쌀 것이다. 너의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너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너의 몸에서 난 것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의 아들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살아남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의 원수가 너의 모든 성도를 포위하는 동안 너에게 닥친 고통으로 인해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라도 너무 순하고 마음이 약해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녀의 어린 것과 자기에게 생긴 자식들을 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의 대적이 모든 성을 에워싸고 몰아쳐서 허기지게 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했기 때문이다.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 성 안에 고립된 사람들이 극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그것도 살을 먹기 위해서 배우자와 남은 자녀들을 미운 눈으로 보며 주지 않는다는 처참한 상황을 경고한 것이지요. 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성 안의 사람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자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발생했다고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나았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에가서 2장 20절과 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저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그 내용들 중에 단 하나라도 나에게 떨어졌다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다른 데 여유를 두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시급하게 황급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다거나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긴박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움이
우리의 덫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풍요를 즐기기 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이지요. 건강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집도 없어질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런 지경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어진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들고 일어나는 그 잠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고, 가족이 둘러앉아 대하는 밥상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는 속에서 함께 하셨고, 내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작은 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풍요를 누려도 풍요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 있다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긴박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즐거워하고 당당히 살 수 있다고,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라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더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저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지쳐하고 힘이 없어 아멘 소리조차 입 밖에 내기 버거워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머리 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